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 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는 누구냐? 하와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는 하와라.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내가 아니라 신부라 그랬어요. 그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금초 때 그걸 교회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그 금초 때 교회에 거니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보면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만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다. 그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잘 읽고, 구석구석을 잘 읽고, 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원인,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인 신부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교회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구석구석을 읽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와는 흙으로 된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게 흙이지요. 그리고 거기를 흙으로 메꿔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하와에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는데, 그 호흡이 뭐냐는 거지. 그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호흡은 사랑이라는 얘기. 근데 하와에겐 이게 안 들어갔어요.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근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명령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아담 곁에 갖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해 구석구석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살펴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듯이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침범한 이 루시퍼, 하나님과 같이 대비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이 루시퍼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왜 안 지켰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겁니다.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침범한 마귀가 어떡합니까? 하와한테 달라붙어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처음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거짓말했지.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담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첫사람 아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 입고 왔지만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이 거쳐야 된다니. 그 성경에 바울이 그 얘기, 오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금방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부르심을 받은 신부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약속을 받는다. 약속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래 들어왔던 그 사랑에까지 다 도달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 더럽고 초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이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 그 마지막에는 사랑이 완성된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던 아담이 다시 완성되는 이 과정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난 것을 먹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왜 하와를 안 부르셨어요? 하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잖아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것은 아담이지 하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이 숨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를 그걸 먹었느냐? 그 기회예요. 하나님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하와에게 안 들어간 하와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와가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하와한테 물으십니까? 아니죠.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그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 아담에게 책망하실 때 아담이 그걸 듣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그 지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했어요. 잠언서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하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하신다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5째 날까지 6째 날까지 창조한 짐승한테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질 않아.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잠언서 12장에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뭐냐? 짐승과 같다. 내가 여러분 성경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책망을 드려야 돼. 무엇도 잘못했고 너 무엇도 잘못했고 베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세상에 떨어져 나온, 세상에 쫓겨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돌이켜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고개를 들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고 사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사나 땅에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너는 하늘에서 속한 사람이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땅에서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다 지어놓으셨잖아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창조하셨으니까 그 모든 권리를 너한테다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너 그거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대충 지나온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읽으니까 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첫사람을 아담, 마지막 아담을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히셨다. 임시로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그 수치가 가려집니까? 안 되지요. 그 마르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 쫓아내기 전에 분명히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얘기. 그때는 어땠냐? 저주가 끝난 상태예요. 아담에겐 뭐가 있어요?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와에겐 뭡니까? 너는 평생 동안 네 남편 아담을 사모하면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너에 있어야 된다. 그건 에덴 동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수치를 가리도록 회개하지 않은 아담 때문에 하와는 동달라서 저주받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죽으로 다 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쓰디 쓴 환경에서 약속을 믿지 못한 불순종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질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셨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을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피제사를 드렸다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후로 보세요. 에녹까지 오는 동안에 뭐 몇백 년, 900년, 800년 다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동물적으로 그냥 몇백 년씩 살면서 자식만 낳고 계속한 거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이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옮겨 딴 데로 가버리고 그리고 셋을 낳아가지고 셋에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빠진 게 있다는 거짓말이지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 우리는 진리라 그래요. 진리, 참이란 얘기.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녹 때 와가지고 에녹이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약육강식 아담이 세상에 쫓겨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시작된 거지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싫은 기간 속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동행이 되지.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그 30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 얼마나 악한가. 노아 때가 보니까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약육강식이니까 계속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짐승이죠, 짐승.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상에 오래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건 어떤 사람은 휴거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휴거된 게 아니거든요. 에녹은 일찍 이 악한 이런 속에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죽게 하셨다는 얘기. 오늘 말하면 그러죠. 소천했다.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고 금방 뭐 에덴 동산에 복귀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이상한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의 거짓 논리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위에 노아까지 보세요. 노아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쳐라, 방주를 쳐라. 하나님이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규격을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의 내력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사도 바울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완전하다는 말은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지켰다는 얘기.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져가지고 방주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방주를 짓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있느냐? 홍수가 나면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엽청을 칠해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오늘 신부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야지. 신약성경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졌으면은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네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실제로의 행동은 거짓말이잖아. 그럼 스며들어.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도들이 증거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우리가 읽어가지고 퍼즐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전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올바로 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 세 청년이죠. 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벼슬을 주었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뭐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세상의 우상과 교류를 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되겠느냐?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철두철미하게 칠해놓아요. 그래야 홍수가 세상에 범람할 때 방주가 가라앉지 않잖아요.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신부라면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랬어요. 이거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신비라.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는 이게 신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언어가 아무리 한국말이 1만 2천 가지를 표현한다고 해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의 언어 갖고는 표현이 안 돼.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신비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령한 비밀을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합니까? 만약에 안다 그러면 그 사탄 뭐에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교회에 대한 비밀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알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 뭐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영광로 속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고 속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한 거지요. 이런 부분이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환난과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련 주셨을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병들어 죽든 아니면 교통사고나 죽든 다 죽잖아요. 땅속에 들어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 귀에 음성이 책망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갈 수가 없지요. 성경은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도 내 종을 보았느냐. 사탄한테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내 종을 보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을 왜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뭘로? 중생,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믿음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시련, 환난 이런 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데서 바라보게 됐다. 바라보게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이 완성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한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마다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여요. 성경 전체를.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또 교회가 완성되어야 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잖아요. 집을 나온 아들에게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돼지 우리 가서 돼지가 먹는 주먹을 집어먹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난이 기근이 왔을까? 이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 집으로 오라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으면 갈 수가 없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 100% 순종할 때까지 과정이 40년 걸려. 40년. 부르심을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방주를 져라. 그게 얼마 걸리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항상 내 마음속에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가지를 인정하시듯이 오늘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왔나.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불순종한 것을 해결하는데 40년 걸려. 40년. 모리아산에 가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4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로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디까지 온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랬어요. 주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너를 거듭나게 한 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 어디에?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날짜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자기들이 카렌다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날이란 말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바로 내 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그랬잖아요. 때가 되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거듭나게 했다. 그 거듭난 날이 이게 주의 날이지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올바로 깨달아질 때 내가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 누구에게? 천사에게.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여러 생각해 보세요. 왜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이 여기 이 이름은 다 터키 있는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사도 바울이 에게 오른쪽만 이 7 지역이 있었지. 왼쪽에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있고 필립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지역만 말씀하셨느냐? 이건 지역적인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7 교회란 말은 7 교회 천사에게 보내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7 금초대라. 계시록 1장 20절은 그러잖아요. 금초대가 뭐냐? 그래.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7별은 7 교회의 천사고 7별은 7개 천사고 7 금초대는 교회라 밝혀졌어요. 그래서 7별과 7 교회는 어디 있느냐? 주님의 오른손 안에 계시죠. 오른손. 그래서 에게의 오른쪽에 있는 7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지역적인 것으로 제함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란 말은 무슨 에베소?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린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세상이 악하잖아요. 환경이 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벨리알들과 같이 어깨를 같이 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심하지. 그뿐 아니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그러니까 참고 수고하고 인내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치지 않았다. 왜 약속했잖아요. 주를 앙모하면 피곤치 아니한다. 피곤함이 없지요. 쉬지 않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주를 앙모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아담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어디에 떨어졌어요? 아담이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렇죠. 돌이키라는 거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지켜야지. 하나님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지. 거룩한 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은 거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약속인가, 엄중한 약속인가.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니콜라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니콜라파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선택해서 뭘 갖는 것처럼 세상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를 택하든, 내가 무슨 유대교를 택하든, 내가 아니면 무슨 마음을 택하든, 내가 캐톨릭을 택하든, 내가 무슨 또 개신교를 택하든, 내가 택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니.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지 네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필고 닦아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미워하신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첫사람 아담이 동산 중앙에 보니까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동산 중앙에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나무 과일을 또 먹으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생명과일을 먹으면 이들이 영원히 살게 영생할까. 그래서 세상으로 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땀을 흘리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고 이러기 위해서 땀을 성공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걸 위해서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 다 아는데 뭘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드리냐. 짐승과 다른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 이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자칭 사도라는 자. 자기가 스스로 사도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그게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 그걸로 족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후예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뭘 위하여 땀을 흘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눈이 열리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